138장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나 위에 까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시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끝절까지 71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70절 말씀 교독합니다. 60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마지막 부분인데 어제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예수님께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41절에도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며 유대인들이 예수께 대해서 수근거려서 이 사람인 예수가 어떻게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안다. 그러면서 수군거렸단 말이죠. 그는 이제 이 하늘에서 내려온 떡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내가 곧 참떡이요 참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먹으라. 직접적으로 그래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이 하늘에서 내려온 떡은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만나를 이제 비유하죠. 조상들이 먹고 죽은 그것과는 같지 않다. 그리고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하니까, 어렵다. 어렵다. 그래서, 어렵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 어렵다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제자, 여기서 말하는 제자와, 그 다음에는 66절에 보면은 이름으로 제자 중 많이 물러가는 제자. 제자라고 하는 그 부름이, 마태복음에서나 이런 공관복음에서는 제자라 그러면은 12제자에게만 이야기하는 거죠. 그에 거의 국한되어서 표현하려고 그러는데, 요한에게 있어서의 제자는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 그 중에서도 조금 열심히 있게 따른다 그럴까, 이렇게 좀 차별화되어진 많은 어떤 그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지. 그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 앞에 이 말씀 어렵다. 그리고 또 그 중에서도 일부가 돌아가는 이런 것을 오늘 본문에서 나타내는데 많이 물러갔어요. 많이 물러갔는데 물러간 이유가 그러면은 말씀이 어려워서 물러갔느냐? 말씀이 어려워서 가면 이 말씀 너무 어려웠다. 그 말씀이 어려워서 물러갔느냐? 아니면은 또 너희 중에 믿지 않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고 그러면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내게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지 아니한 것, 이것을 본인들이 아마 가책을 받았다나요? 안 그러면 본인들 점검해보고 이거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는 참말로 이해도 못할 말만 하고 또 이게 긴가민가 아리송하고 그가 그리스도인지 아닌지 확실치 않는 그런 어떤 이 불확실한 그런 것을 좀 이렇게 발견하고는 아마 이 계기를 통해서 많이 물러갔느냐 하는 것을 한번 추정을 해보는 거죠. 다들 연결됐다 보는 거죠. 같이 연결되어 있고, 어떻게 보면은, 이 떡장이라고 하는 요한복음 6장에서 나오는 이 오병이어를 통해서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이라면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는 참 평안을 주실 것인데 그 평안이 바로 먹는 문제가 아니냐. 지금 우리 백성들이 먹는 문제 때문에 얼마나 어려워하고 있느냐. 먹고 사는 문제가 굉장히 힘들다. 로마 압정 밑에서 얼마나 우리가 고통당하고 있는지 모른다. 이 먹는 문제 해결하면은 그리스도인 것이 분명할 텐데 그리스도인 것을 좀 나타내기 위해서 모세가 광야에서 먹인 같이 우리 좀 먹여달라라고 부탁할 때 그냥 먹여주면 되는데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먹여주니까 따라올 것은 당연한데 왜 그 일을 안 하고 불확실하게 그냥 계속 말만 하느냐 이거지. 말만 하고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시라라고 하느냐. 아마 여기에 대해서 좀 이제 불확실한 예수님, 확실하게 그리스도로서 나타나지 않는 예수님에 대한 그 어떤 표현을 물러가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봅니다. 물러나는 것. 그러면 우리가 이제 좀 이걸 객관적으로 우리가 좀 사건을 보면은, 요한복음 6장 전체에, 나타나서 사실은 그 오병이어라고 하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요한이 6장이라고 하는 전체가 지금 사실 이 떡하고 관계되는데, 먹은 그 오병이어의 사건하고 관계되어지는 말로 계속해서 연결해 오는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제자가 오히려 물러나 버린 거예요. 백성들을 먹여주는 큰 사건 통해서 제자들이 많이 물러가는 일이 생겨버린 거지. 이거는 요즘 그 교회들이 이단들이 들어와가지고 교회를 쑥대밭으로 만든다, 교인들을 다 빼간다. 이런 것보다 훨씬 심각한 문제예요. 다 할 거 다 해주고, 원하는 거 다 해주는데도 결국에는 남아있는 결과가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그렇다. 6장이라고 하는 이 개념을 우리가 볼 때 그렇다. 근데 다른 공간복음에서는 이런 표현이 없거든요. 그냥, 하나의 오병이어의 사건을 하나의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참 큰 이적을 하나 보인 것으로서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가고 또 제자들의 활동을 계속하고 하는데 요한복음 6장은 이게 이제 특이하단 말이죠. 그 한 사건을 두고 유대인들이 요구하는 그 요구와 예수님께서 하시는 행동 자체에 대한 그것이 그 요구사항에 구체적으로 요구하는 거죠. 구체적으로 말로서 이제 더 한 40년 동안 먹여달라 하는 그런 요구에 예수님께서 그걸 단호하게 거부하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그 영원히 산다 하는 이런 그 사람이 할 수 없는 그런 걸 나타내니까 제자들이 오히려 떠나버렸단 말이지. 먹는 떡 때문에 계기가 돼서 그런 질문이 나왔고 그런 요구 나왔고 결국은 다 떠나버리고 이제 남은 사람은 뭐냐니까 예수께서 67절 그러니까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12명만 남은 거예요. 12명. 많이 떠난 거. 떠난 사람이 훨씬 많은데 다 떠나가고 12명 남아있는 거예요. 아마 그래서 이 12명의 제자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너희도 나를 떠나려느냐 하는 것에서 이 12제자가 나중에란다, 요한복음 2장에 그 제자들이 믿으니라 하는 그 제자들이 바로 이 제자들을, 12제자에 국한되어지는 제자들을 나타내고 있는 그걸 우리 보고 끝까지 남아진 12제자들, 끝까지 남아진 12제자들이라 이제 이렇게 보아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또 12제자 중에서도 예수를 지금 여기 시몬 베드로가 대표해서 표현하는데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니게로 가오리까 우리는 안 떠난다 하는 이런 그 12명인데 그 중에도 또 예수님께서 직접 너희 중에 한 명은 마귀다. 또 여기 또 이렇게 줄인단 말이죠.
첫 번째 우리 생각해야 될 것은 결과적으로 볼 때에 사람들이 많이 떠나버린 이 사건에 아무 득이 안 되는 이런 사건을 왜 요한복음은 구태여 나타내려고 했느냐. 그 다음에 12 중에 12가 기어코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한 명은 마귀다.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죠. 이 요한복음 6장의 어떤 전체적인 우리가 하나의 맥이라 그러나요? 맥으로 본다 그러면, 흐름으로 본다면 이 두 부분을 마지막 부분에 정리를 해야 되는 그런 거로 봅니다. 지금 이 사도 요한의 요한복음에 기록되어지는 이 많은 내용, 이 많은 사람들이 왔다가 예수님 주변을 떠나는 이런 내용을 사도 요한은 지금 로마 사회에서 복음 전하는 현장에서 이거를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이라도 사람에게서 배척당하는, 사람에게서 멀리 당하는 그 어떤 현장을 직접적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서 배척당하던 이 사람들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나름대로 운영이 되다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런 나라, 어떤 조직이 운영이 되다가 멸망당하는 그 사건에 대한 하나의 이유, 왜 예루살렘이 로마군에 의해서 멸망되었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사회적인 어떤 여러 가지, 당신도 유대인인데 다른 유대인들은 지금 다 밑으로 다 꺼지고 지하로 다 활동을 다 내려가고 지금 겉으로 드러나는 유대인의 사회 자체가 로마 제국 안에서 이제는 자치를 감추고 있는 판에 예수님 전한다고 하는 유대인들만은 왜 저렇게 활동을 하느냐 하는 것에 대한 사도 요한 본인도 의문이고, 그것도 풀어야 될 숙제면서 로마 제국에 있는 복음을 전하는 또 다른 전도자들에게도 이것을 알려야 될 입장적인 그런 문제들이 있단 말이에요. 전도자의, 예수님을 알리는 사도의 전도자적인 그런 자세로서 가지고 있는 부담, 거기에 대한 설명, 이런 측면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인간들의 현장에서 필요한 어떤 요구 조건, 그것을 아무리 다 들어주더라도 가장 절실하다라고 하는 문제를 들어준다고 해서 그 들어주는 문제, 즉 인간이 요구하는 그것을 들어준다고 해서, 소원을 풀어준다고 해서 예수 믿는 거하고는 이거는 전혀 관계성이 없다. 물론 앞으로 다가오는 것, 예수 앞으로 다가오는 것은 어떤 설명이 되어지고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지만, 결국에 예수님을 믿는 데까지는 이거는 철저하게 예수님의 행적, 어떤 이적, 어떤 역사, 이런 것보다는 철저하게 성령님에 의존되어지는 사건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거죠. 바라봐야 되는 거죠. 여기 하나 더 추가하면, 그러면 우리가 전도한다든지, 그러면 예수님 알리는 거, 이거는 그럼 없어도 되느냐? 이렇게 또 우리가 설명할 수 있어. 하나 더 발전해 보면,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 정인되라 하는 것은 필요 없느냐? 그거는 말할 필요 없느냐? 이렇게 또 넘어갈 수 있는데, 그거는 전혀 달라요. 성령님에 의존한다 하는 그 자체가요, 인간을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고 있다는 거죠. 인간을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하는 부분에서 뭐냐니까, 인간의 입을 통한 말을, 사람의 말을 성령님은 예수님을 믿게 하는데, 그 말이, 입이
예수님에 대해서 표현하는 이 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요 구조가 있는 거예요. 요런 것을 우리가 좀 아주 팍 새겨들어야 될 것 같아요. 아주 강하게. 내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았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참 그리스도로서 믿습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 분명하게 참 내가 먹고 내 삶이 새롭게 변화됩니다. 그 새롭게 변화된 삶은 바로 예수님을 어떻게 하든지 말을 하는 거라. 말을. 이 마태복음 10장 32절을 자꾸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 앞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자꾸 시인하는 거예요. 시인하면은 바로 그 시인하는 말을 성령님께서 쓰신다는 거지. 쓰신다. 우리 그걸 익힌단 말이에요. 그거를. 이렇게 그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이 오병이어를 일으킨 이 사건을 요한복음에서 계속 두고 지금 막 여러 가지 사건하고 막 만나게 만드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만나고 또 제자들이 막 떠나고 하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내용을 이 오병이어 사건하고 버무려 가지고 큰 사건인데 사실은 알고 보면은 12제자라고 하는 어찌 보면 알맹이 중에 알맹이를 지금 골라놨는 하나의 사건으로 지금 본다는 거지. 즉 예수님을 전하는 12제자. 그런데 바로 그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12제자 중에서 예수님을 파는 자가 나온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제 좀 한번 더 이제 좀 이제 제자 되어진 12가지의 이 부분에서 한번 우리가 또 고려해 볼 수 있는 것은 그러면 우리는 이 전도자라고 할 때 예수님조차 큰 역사를 일으켜서 사람들을 하여금 다 떨어뜨리게 만들었잖아요. 교회 출입하는 자들로 하여금 소위 말하면 예수님이 오는 자들을 많이 유지시켜야 되는 것이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 교회에서 말하는 전도자죠. 전도인데 근데 많이 올 수 있는 상황이 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을 다 내보낸 거예요. 다. 사람들을 다 내보냈다. 다 내보낸 게 우리 형편을 보면 그런 거예요. 출입하는 교회들 하여금 전도하라 이렇게 해놓고는 나중에 뭐 교회가 텅 빌 정도로 사람이 없다. 예수님이 그랬다는 거지.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다 떠나고 12명 남았을 때도 그 남아있는 사람하고 떠난 사람하고 볼 때는 그야말로 여기 한둘이 앉아있는 거고 꽉 차 있을 때 그 상황하고 한둘이 남아있을 때 예수님께서 너희도 떠나려느냐 하는 거하고 같은 거예요. 12명이 그렇다는 거예요. 12명이 이렇게 오목조목하게 눈에 딱 다 들어오는 거죠. 12명은. 그런데 전에는 막 사람들이 많아서 막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막 사람이 풍부한 그런 상황 속에서 사람이 싹 나가고 12명 남았을 적에 얼마나 초라하냐. 얼마나 초라하고. 그리고 주변에서 사람들하고 많이 분비할 때는 다른 사람들도 인정을 해주는데, 이 12명 남은 초라했으니까, 아이고, 저거 뭐, 얼마나 지지하면은, 얼마나 지지하고 하면은, 저거 12명만 남았느냐, 이렇게도 보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또, 막이다, 하고 하시는 이 예수님. 근데 여기서 우리 팍팍팍 줄여드는 이 부분에서, 어떻게 예수님께서 12명 남아있는 제자 중에 11명의 제자, 그것도 제자를 못 만들었느냐,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반대로 이제. 아무리 그래도 그 수많은 제자가 있다가, 안 떠나겠다 하는 12명, 단단히 뭉쳐지는 그 12명 중에서 또 한 명의 예수님을 파는 자가 나올 정도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전도를 못하느냐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표현하는 그렇다. 예수님이 전도를 못하느냐. 근데 우리가 여기서 말이죠. 항상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이제 우리가 이런 그 예수님에 대해서 좀 이렇게 그 공격적이고 좀 비판적으로 나올 때
항상 우리가 이 성경을 본다든지 어떤 다른 사람하고 대화 속에서 교회를 공격하고 이렇게 전도자들을 공격하는 그런 어떤 생각이 들고 그런 비판이 나올 때 우리가 제일 먼저 딱 연결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요. 사람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근본적으로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 근본적인 죄인에 대한 모든 인간 한 개체가요, 정말 구원받기가 힘든, 구원에 이래서 얼마나 어려운 존재인지를 우리가 그것을 철저하게 인식을 해요. 내 한 사람이 쉽게 내가 구원받았다, 이 말이요, 쉽게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이거는 깊은 과정에서 성령님께서 개입하지 않으면은 이거는 이루어질 수 없는 어마어마한 사건이 바로 내 한 사람이 구원받는 사건이에요. 구원받는 사건. 어마어마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열어놓는 거지, 구원의 섭리를 예수님께서 완벽하게 이루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중에 이제 8장 넘어가고 또 17장 넘어가면서 계속해서 나오는 이런 내용이 뭐니까 성령님에게 자꾸 나요. 성령님에게. 성령님에게. 예수님은 단지 그 향하는 이 목표점, 표대, 이 방향성,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 하는 것을 현장적으로 인류 속으로 들어온 것이지 구원이 완전히 이루어진 것은 아니란 말이야.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완벽하게 보여주는 어떤 모든 인간들이 두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의 표대로서 워낙에 인간들이 안 믿으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 않으니까 그것을 직접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고, 그 적용되어지면서 시대마다 세대마다 연대가 흐르고 이러면서 사람들이 나고 죽고 하면서 이어지는 이 사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할 수 있는 이 섭리는요, 성령님께서 다 맡아있다니까. 성령님께서 한 인간 한 명을 감동시켜서, 우리가 그것을요, 예수님의 사역에서 그 인간이 구원받는다 하는 이거 자체가 얼마나 힘든다는 것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예수님께서 할 수 있는 대로 그 길을 만드는데, 보여줄 수 있는 길은 다 보여준 거예요. 다 보여준. 그만큼 힘든다니. 쉬운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 나와서 쉬운 것 같으면 십자가에 죽을 필요도 없는 거예요. 죽을 필요도 없지. 왜 예수님께서 그냥 역사로 한다 하면 필요도 없는 거죠. 아니야말로 다 죽여버리고, 한 명만 딱, 한 명, 두 명, 예수님께서 나머지 11명만 딱 구원시키고, 나머지 싹 다 멸살시켜도, 그거 되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딱 구원시켰다고 하면 세상 끝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못하는 하나님의 이 우주 만물 가운데 섭리, 여러 가지 섭리 속에서, 그러지 못하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살아서 지금 참 예수 믿는다 하는 이런 길을 통해서 듣고 이러는데요. 인간의 구원이라고 하는 이 구원은요, 말로서 구원한다, 이 말이 쉽게 나와서 구원이라지만 이거는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이거는 참 마귀의 손에서 마귀를 통해서 인간에게 죄가 덮여지는 속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게 되어지는 그 표상, 인간에게 있는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는 그 마음 자체가 있는 그 마음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전폭적으로 인정하게 하는 그 섭리는요, 이거는 에덴 동산 안에서도 이 죄 짓는 인간이 되었다 보니까 그게 죄로 지어진 인간을 구원한다 하는 이 사건은요, 정말 우리가, 이거는 참 할 수 있는, 개인이 말할 수 있는 어떤 표현이나 어떤 동작이나 어떤 제스처를 가지고도요, 이것이 가장 힘든 일이라 하는 것을, 최고로 힘든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해야 돼, 인식을. 평생 살았으라도 이것을 가지고 내가 다 표현한다 그래도요, 이거 말할 수 없어요. 진짜 어려운 내용들이 바로 이 부분이다. 다 말 못한다는 거예요. 이걸 인식해야 돼요. 그거 인식해서 이 내용을 보면요, 바로 가룟 유다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품속에까지 들어왔어도 예수님에게 구원의 길을 계속해서 듣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떠나는, 하나님을 떠나는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 싫어하는 인간의 그 깊은 그 죄악성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 한 사람의 모습을 우리는 나의 모습으로 봐야 된다. 나의 모습으로. 얼마나 우리가 발버둥 치면서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 품속에까지 왔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품속에까지 딱 들어왔는데 12명에 딱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도 기어코 나가려고 하는, 빠져나가려고 하는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인간의 그 죄악성을 우리는 잃는다는 거지. 그걸 읽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다른 복음서는 안 그런데 마태, 마가, 누가는 안 그래요. 가룟 유다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이 잘 없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가룟 유다에 대해서요 굉장히 설명을 많이 합니다. 나중에 가면 갈수록 13장 2절에 가면은 사탄이,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다. 그리고 나중에 만찬식에도 가보면은 계속해서 가룟 유다에게 손에 떡을 내와 같이 잡는 자다. 요한에게 그걸 알려주고 또 네 할 일을 해라 하고 지금 가룟 유다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볼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개해라. 지적하는 거예요. 네가 그렇다. 네가 수차에 걸쳐서 네가 그렇다. 그 사람을 매몰하려는 게 아니고 제발 네 위치를 깨닫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인 쪽으로 바꿔라. 예수님의 지적이라, 지적.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 본의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려고 그 길에서 떠나라고 하는 계속적인 메시지를 가룟 유다에게 보내는 거예요. 가룟 유다를 멸망시키려는 게 아니라니까. 품속에 들어온 한 사람의 그 참 악성, 인간의 죄악성,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꾸준히 그에게 회개의 기회를, 품속에 들어오면 어서라도 회개를 시키려는 그 기회를 지금 주는 그 모습으로 우리는 봐야 된다. 생각이 다르죠. 말이 다르고 표현이 다른 거예요. 그건 뭐냐니까 우리 한 인간이 죄인인데 그 죄인으로서 이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길이 얼마나 힘드는 일인지. 그저 교회 와서 예수님 믿습니다 하면은 그냥 덜렁 구원받는 듯이 생각했다가는 이건 어림도 없는 거예요. 지금 사도 요한이 지금 그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내용을. 예수님으로 통해서 이 사도 요한이 남았잖아요. 12명 중에서 11명 중에서 지금 이 사도 요한이 남아있다. 남아있어 세월을 보내고 70년, AD 70년을 보내고 유대인들의 멸망을 바라보면서 자기 몸이도 이제는 힘도 없고 약해지는 그것을 느끼는 거예요. 근데 인생 전체를 80이 된지 90이 된지 자기 인생 전체를 내다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달라지는 자기 인생, 90년, 100년 살아도 정말 자랑할 것이 없는 인생인데도 불구하고 그 연한인데도 불구하고 세월을 두고 볼 때 예수님을 통해서 보낸 그 세월에 대한 자부심, 이걸 보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주어지는 이 기회라는 것이 도대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다 떠나고 남아있는 바람에 잘랑잘랑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떠나버리고 바람에 남아있는 가엾은 어떤 겨울 바람에 남아있는 낙엽 하나하나처럼 남아있던 그 줄기가 지금 자기를 통해서 예수님을 전하는 입술이 되어지는 그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 인생을 멀리 내다보면서 지금
요한은 옛날에 처음에는 참 예수님 따를 때 힘이 팔팔하고 제자 중에서는 제일 어리고 뭐든지 예수님 주변에서 예수님 때문에 하고 싶어 하는 제일 먼저 솔선하고 하던 이런 아련한 추억과 더불어서 지금 90, 100 내다보는 세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입술을 대야 되니까 자기 인생에서 예수를 믿게 되어지는 이 길이 이게 얼마나 어려웠던 하나님의 섭리였고 그것이 자기가 지금 누리고 있는 거예요. 누리고 있는. 그게 다른 말이 필요 없죠. 감사밖에 없어요. 감사. 고마운 거예요. 12 중에서 하나조차도 떠나지는 이 엄청난 어떤 비율 아니에요. 비율. 많은 제자가 있다가 그 제자 중에서 다 떠나버리고 12 남았는데 12 중에도 마귀가 같이 속해 있는 그 참 제자 되어지는 이 복된 이 자리에 살아남아서 예루살렘 멸망을 내다보고 그렇게 이스라엘 자체가 무너질 뿐인데도 불구하고 그 자신은 유대인으로서 여전히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자리에 있다. 다른 사람 생각보다도 제 생각을 지금 하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서 이런 말을 계속 할 수 있다는 것이 참 너무 고맙다 하는 생각이 제 자신에게 들기 때문에 제 자신에게 교회 와서 참 예수 그리스도를 참 여기 오늘 본문에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삼나이다.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삼나이다. 이런 표현을 할 수 있는 이런 우리가 만약에 이런 것이 나도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히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을 내가 믿는다면은 성령님의 도구되어지는 마태복음 10장 32절의 말씀을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다른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말하는 그 말이 결국에는 사도 요한의 어도처럼 나이 많아서 늙어가지고 그 수많은 파란만장한 인생 자체를 이야기할 때 딱 하나 자랑할 수 있는, 딱 하나 내세울 수 있는 그 인생의 표대를 우리는 가졌다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알게 된다. 분명히 그것이 우리가 살아있으면서요 인생의 큰 복이래요. 한번 봐보십시오. 지금은 몰라요. 세월이 지나갔고요. 정말 내가 살아가는 인생 중에서 참 이 하나 건졌다 할 수 있는 것은요. 요거 밖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건강해서 뭐든지 할 수 있고 운동선수 돈 얼마든지 벌었다. 내가 출세해서 얼마든지 했다. 대통령도 자살해요. 사업을 해갖고 큰 사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벌어도 결국에는 죽는 것에 대해서는요 자신이 없어요. 이곳저곳 여행을 다니고 나머지 노후에 대해서 편안하게 사는 것을 참 낙을 하지만 결국에는 정작에는 죽는 것에 대한 두려움에서 떠날 수가 없어요. 건강 운동선수 실컷하고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주목받는 운동선수 어느 날 늙어갖고 힘없는 모습으로 이렇게 서 있는 것을 보는 거죠. 없어요. 어떤 것도 없어요. 어떤 것도. 유일하게 이거밖에 없어요. 유일하게. 자랑할 수 있고 인생 전체를 조명해갖고 자랑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알리는, 예수를 믿고 따랐다, 주를 믿고 따르는 이 부분, 바로 주를 믿고 따른다고 하는 자체가 바로 예수님을 다른 사람 앞에 알리는 사도 요한의 자랑. 이것이 바로 우리 모두의 누려야 될 자리이기 때문에 이 요한복음 6장에서 오병이의 사건과 더불어서 그 제자들이 추려지고 그 중에서 또 예수님 자체도 또 추리는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다. 추려지는 알맹이적인 그런 자세로 있는 것이 오늘 우리 인생 전체를 살아보면서
바라볼 수 있는 자부심을 가진 자들이 가지는 그 위치가 바로 이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얼마나 귀해. 하여튼 많이 누리시기를 바라는 마음이지 참 떠나라 이런 거는 아니고 많이 누리자. 근데 그 누리는 게 어려운 게 아니고 돈 있고 건강 이런 게 아니고 입만 갖고 먹고 살기 위해서 열려 있는 입만 갖고 말하는 중에 되어진다. 말하는 중에. 이게 얼마나 쉬워요. 도구 자체가 얼마나 쉽냐면. 참 모두 다 누리길 소망합니다. 소망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 새벽마다 부르짖는 기도는 성도란 바로 이 전도하는 자리. 이걸 우리 깨닫고 부단하게 이 자리를 누리자 하는 것이고, 교회는 오직 전도하는 일에 우리가 하나로 해서 되어지자. 그리고 우리 민족이 이 일에 쓰임받자 하고 축복하는 시간 부르짖기 바랍니다. 주여 삼창합니다. 주여!